생명과 심판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전반부의 내용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고 또 엘리야에게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바로 엘리사를 인정하는 또 인정하지 못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수련생들은 돌아온 엘리사를 보고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같이 오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음을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었죠. 그들은 이제 돌아온 엘리사에게 경배하며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아멘.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것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제 승천해서 데리고 갔다가 완전히 하늘로 올리신 게 아니라 데리고 여기저기 갔다가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뭐 내팽기신 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50명의 용감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참 엘리야를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승의 시신이 어딘가 이제 길에 버려져 있어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모욕할까봐 방치되지 않도록 장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육신을 입은 그대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게 데려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좋게 보신 것도 있지만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서 많은 이제 제자들이 경배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인사를 하고 때마다 가서 절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무덤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다고 보는 게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모세 또한 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는 아니죠. 이렇게 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신 건 아니지만 모세가 가서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뭐 여기서 죽었다, 여기 또 모세의 무덤이다,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또 가면. 그래서 또 거기 가면 또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들 또 기도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거기 가면 또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여기 무슨 말 구유 같은 거 갖다 놓고 여기엔 이유셨다. 뭐 이쪽은 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수태고지 뭐 교회다. 뭐 이런 데를 해놔요. 거기를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막 그러면서 신심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애버리신 거죠. 사실상 어디가 어딘지 성경의 정확한 지명과 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우리 생각엔 그래요. 노아의 방주도 좀 어디서 탁 발견되면 좋겠죠. 뉴스는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여기 있더라. 뭐 저쪽이 아라랏산이다. 막 탐험가들이 탐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말씀하신 그 소위 말하는 법궤 그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영화도 있잖아요. 뭐 법궤를 찾아서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막 나와서 그 법궤만 찾으면 뭐 떼돈 번다. 뭐 그러면서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죠.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에 이제 있는 뭐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것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 소위 말하면 성지순례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신학자들도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지순례 이렇게 하면은
성지가 어딨냐 사실. 거룩한 땅이 있고 안 거룩한 땅이 있고 그런 관점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성경적이고 개혁 신학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땅을 밟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 저도 아직은 안 가봤지만은 그 성경의 땅을 이제 여행한다고 이제 거기 가서 딱 내려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막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와, 내가 여기 지금 왔구나. 막 베들레헴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리신 여기 골고다 언덕 여기다 막 그러면 막 다 막 울고 그렇구나 여기구나. 근데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 하나만 발견해도 어떻게 해요? 그거 자체를 굉장히 우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여기는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그 자체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뭐 그 나무에 뭐가 서려 있고 뭐 거기서 반석 딱 쳤더니 반석에 물이 나온 여기가 그 바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별로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도 어떻게 보면 데려가시는지도 몰라요. 아예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시신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엘리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찾지 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걸로 끝이다. 너희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찾을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스승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뭐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찾아야죠. 제사를 드려야죠. 무덤도 만들어 줘야죠.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엘리사가 정말 부끄러워할 정도로 매일같이 쫓아가서 강청을 한 거예요. 우리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지역이 어딘지 좀 알려달라 이거죠. 그 근방으로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50명을 17절에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찾았지만 결국엔 찾지 못하고 그냥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엘리야를 찾으러 다갔지만 허탕을 치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주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두라고 얘기하시면 둬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얼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엘리야를 존중했다면 그의 사역을 계승한 엘리야의 말 또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게 이율배반적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다 계승했고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의 말과 가르침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엘리사를 인정하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뭐 경배하고 아 당신이 이제 엘리야의 옷을 들고 있고 뭐 이러는 걸 보니까 당신 이제 사역을 계승했군요. 근데도 엘리사가 찾으러 갈 필요 없다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사가 모든 사역을 계승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엘리야만을 찾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가 맞죠. 그러나 엘리야가 위대한 이유는 엘리야 자신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엘리야도 보면 얼마나 못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에게 볼 것을 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이제는 엘리사를 세워 엘리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그 스승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비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정말로 엘리야를 섬기는 사람이고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고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강청을 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18절에 허탕을 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거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아무 소득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앞에부터 이제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온, 오늘 이제 전체 주제가 이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했는데 이 엘리사의 사명, 그다음에 엘리사가 이 사명을 계승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계속 나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엘리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태도를 상반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도시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도시는 여리고고 두 번째 도시는 베델입니다. 이 베델과 여리고가 서로 엘리사를 서로 상반되게 생각한다는 거죠. 19절에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말할 때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고충들을 토로하며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위치가 좋은데 그곳에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진다는 말이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은 뭐예요? 열매가 완전히 다 이제 연글기 전에 설 익었을 때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게 보통 열매가 다 익지 않고 떨어진다는 말이 완곡한 표현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 아이가 다 만삭이 되지 못하고 6개월, 7개월에 이제 자연 유산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제 완곡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녀들이 유산이 되게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 아마 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위임받은 선지자로서 첫 번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여리고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앞에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예비 선지자들이죠. 근데 엘리사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죠. 그러나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가 가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순종하자 21절에 엘리사는 소금을 던져 물을 고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 이로부터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내가 되게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희한한 소금을 능력 있는 무슨 뭐 그렇죠. 막 이단들은 무슨 뭐 무한 단물 이런 거 만들어서 뭐 뿌리고 뭐 먹이고 하면은 다 낫는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뿌린 무슨 소금이 희한한 능력이 있어 물을 고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을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 뭐 왜 소금을 가운데 던졌대? 뭐 자꾸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앞으로는 죽음과 열매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라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중요하죠. 그러나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엘리사도 이제는 사역을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리고에 뿌려진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고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지금? 어느 성읍이에요? 성읍 이름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성입니다. 가나안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기를 재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문을 재건하면 아들이 죽을 것이고 위에 뭐 이제 성벽이라든지 문을 만들고 빗장을 만들고 그러면 자식들이 줄줄이 죽어나갈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이 성은 결코 재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저주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렇게 그 땅을 저주하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함을 통해서, 엘리사를 단순히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와 함께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리고는 그렇지 않았죠. 두려워는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걸어 잠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왔을 때 문을 열고 항복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제 싸울 태세를 하고 있다가 이제 7바퀴를 돌고 소리쳤을 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의 어떤 오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제는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소금 갖고 오라고 소금 갖고. 이제 그런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오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고치셨다. 앞으로는 죽음과 열매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삶을 순종함으로 역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베델은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23절에 베델로 가는 도중에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야를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대머리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엘리사를 이제 어떤 외모를 이제 비하하는 장면이고, 또 올라가라는 말은 네 스승인 이제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들었는데 너도 그럼 한번 올라가 봐라. 한번 그런 이제 마술이나 묘수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받았다면 희한한 능력 좀 한번 우리한테 보여줘봐, 이 대머리야.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 말을 이제 번역하는 내용들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이 작은 아이인데 이게 좀 뭐 미숙한 좀 그런 청년들을 말하는 건지, 좀 아니면 좀 깨달음이 없는 그런 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철없는 어떤 성인들을 말하는 거지. 이제 해석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뭐 방향들이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어린 아이들도 선지자를 조롱할 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읍입니다. 단순히 이 아이들이 뭘 잘 몰라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요. 얘네들이 선지자를 딱 보고 선지자 대머리네, 대머리네, 그게 아니라 선지자 대머리여 올라가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도대체 이런 내용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집에서 배운 거죠. 여러분, 애들이 욕을 어디서 배우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가르쳐 줘요? 집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요,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이 베델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려지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제사 드리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이 못 가게 만들며 이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배교의 중심지로 이 베델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베델의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베델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베델은 그 이름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 안에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땅이 됐다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작은 아이들도 선지자를 조롱할 정도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업수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있죠. 아이들의 행동과 말이 부모의 행동과 말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100% 일치하는 말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정도로 선지자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어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24절에 엘리사는 참지 못하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42명이나 죽였죠.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자기 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선지자가 열이 받아갖고 곰을 불러내서 애들을 42명이나 죽여? 막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철 모르는 아이들이 뭐 좀 놀렸다고 해서 뭐 선지자가 화가 나서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선지자 속도 좀 좁고, 그런 선지자의 또 말을 또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한 굉장히 기괴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난해 구절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세워서 이제는 또한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엘리사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것인 양 생각하시며 반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조롱하면 누구를 조롱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그 일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르는 것이 어떤 대가예요? 그의 자녀를 걷어가시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에게 배운 하나님에 대한 방자한 태도가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와 베델 두 도시는 처음 시작은 판이하게 달랐어요. 여리고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도시로 굉장히 황량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운명의 도시였고 저주의 도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순종함을 통해 그들이 생명의 땅이 되었고, 이제는 거기에서 더 이상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땅이 되었다면, 고쳐졌다면, 베델은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모든 불신앙을 되물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저주와 심판을 오히려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이 베델과 같은 소리를 내더라도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그 대언자들을 경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어떤 목사님들 보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참 저분은 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분이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는 존중하고 최대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그 강단에 세워주시고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자체로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것 자체도 폄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베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베델은 이름만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게 된 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인쳐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고귀한 이름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